우리 교회의 큰 은행의 본부장으로 계시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성가대 봉사도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은행 일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암에 걸리셨습니다. 이 암은 간암 말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다시 살기 위해서 간암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기분이 좀 어떠시냐고. 이러니까 은행 일 같은 거 다 때려치우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메시아 열심히 부르고 세상에서 좀 보람된 일들 좀 하다가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행일 벌써 사표 냈습니까? 이러니까 벌써 사표 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암 수술 중에 폐혈증이 왔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되니까 병원의 의사는 가족들에게 장례를 준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그분의 열이 떨어지도록, 폐혈증이 없어지도록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분의 열이 떨어지면서 암까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완치가 됐습니다. 100% 완치가 됐습니다. 그 뒤에 이분이 얼마나 할렐루야 성가대를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전혀 안 아팠던 분 같이 봉사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찾으면 그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부인도 보고 놀랐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고 성격이 좋고 인물도 좋은지. 근데 더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이 글씨가 완전 인쇄체입니다. 인쇄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글씨가 이쁘고 완벽한지. 야, 참 우리 교회에 숨은 명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명필 중에 한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암에 걸리고 아무리 코로나에 걸리고 독감에 걸려도 다시 살 수만 있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병 나아가지고 하던 일 계속하면 됩니다. 직장도 계속 나가고 성가대도 계속하고 하던 일 계속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우리나라 어느 그룹의 명예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섬유가 망한 줄 알았더니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하고 좀 일치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신소재라든지 스판이라든지 또 특수 섬유 같은 거, 또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섬유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누가 밝혔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그런 회장님도 돌아가시니까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적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우크라이나에 많은 러시아 병사들, 우크라이나 병사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많은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지 지금 화장장에는 지금 꽉 찼습니다. 순서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만약 죽음을 고칠 수 있는 백신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니까요. 노화를 고칠 수 있는 백신이 있다면 늙어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신 맞으면 젊어지니까요. 인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죽음과 노화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다 늙어가고 있고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한 분이 있습니다. 죽음과 노화를 해결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신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백신 주사 맞으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살 수 있습니다. 다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 백신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노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부활절입니다. 내가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젊어질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백신이 개발돼도 안 믿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죽어서 썩어서 끝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치료가 됩니다. 완전히 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부활절에 내 부활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다시 살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하고 내가 젊은 몸으로 다시 사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랜 비밀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망을 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뿔이 있고 무거운 이 덩치를 가진 괴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큰 뿔을 달고 있는 괴물 같아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사망은 굉장히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을 닥치는 대로 걸리면 그냥 찢어 죽입니다. 운이 나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왜 그렇게 겁을 냅니까? 너무 죽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망이 뿔로 찔러버리기 때문에, 이빨로 물어뜯기 때문에, 그 육중한 다리로 밟아서 으개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요즘 스위스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사람이 자기가 너무 오래 살았다, 너무 오래 살았다, 사람 구실을 잘 못한다, 그리고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다, 계속 앞으로 고통만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은 스스로 안락사를 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걸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네. 자기가 정한 시간에 주사를 맞고 죽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사는 죽는 주사입니다. 부활의 주사가 아니고 죽는 주사를 맞습니다. 고통을 덜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사망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느냐? 우리는 전부 늙어서 죽는다. 과다출혈로 죽는다. 암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죽는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원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건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암이 생기고 죄 때문에 늙는 것이고 죄 때문에 사람은 출혈이 과다되면 죽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임신이 되어서 탄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30년 살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쓰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굉장히 비참하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손에 못이 대못이 박히고 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6시간을 달려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심장은 멎었습니다. 심장은 완전 멎었습니다. 그의 맥박은 전혀 뛰지 않습니다.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안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완전 사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망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율법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망이 삼킨 바 되리라. 누군가가 사망을 그냥 씹어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 괴물을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 괴물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사망이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사망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사람만 골라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면 맞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죄를 살았으니까 죄를 지었을 것이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나?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시체는 무덤에 들어가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옥에서 3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 전부 나와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생활을 초 단위로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틀었습니다. 죄가 없어요. 30년 인생을
초 단위로 잘라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죄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가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큰일 났다. 큰 실수를 했다. 예수님이 눈을 뜨십니다. 그 지옥에서 눈을 뜨세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 사망을 망치로 때리가 부숴버립니다. 마귀 머리를 때려가지고 부숴버립니다. 죄의 세력을 부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인간들 중에서 죄 안 지은 사람은 없다고 보고 예수도 인간이라 털면 죄가 나올 거다. 욕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욕을 안 합니다. 너무 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이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막 반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피를 탁 드렸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케이, 백신. 그때부터 그 피가 백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전에 가졌던 예수님의 피는 나사로같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어린애를 12살 된 여자애를 살리는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옥에서 마귀와 죄의 세력과 싸워서 박살을 내고 어려운 제사를 드렸을 때 백신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납니다. 그 무덤에 눕혔던 예수님의 시신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눈을 번쩍 뜨십니다. 그리고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바로 올라간 겁니다. 그때 천사들은 무덤을 막았던 돌문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랜 계획, 탑시크릿입니다. 탑시크릿.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사실 마귀도 그 성경 구절의 뜻을 잘 몰랐어요. 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네. 다 두드려, 지옥의 권세를 다 두드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를 육신으로 살려주십니다. 그런 백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피가.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용감한 여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믿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못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장이 멎어지고 맥박이 끊어지고 물은 피는 다 쏟아버리고 시체는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까 싶어서 돌문으로 막고 밖에서 로마 군병들이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비리를 밝히려고 3일 동안 마귀들이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없어요. 완전 클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의의 제사. 단 한 번 있는 의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거 받으면 백신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셨을 때 천사는 무덤을 막은 돌문 이따기에 다 있어 발로 차버리니까 그냥 굴러가 버립니다. 밖에서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문이 막 굴러가고 그 무덤 안이 막 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천사 같은 사람이 2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쇼크를 받아 기절을 해버립니다. 기절해서 그냥 떨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장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냥 기름을 제대로 못 바른 거예요. 향유를. 여자들이 오면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 여자들은 힘이 없는데 누가 이 돌문을 열어줄까? 그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가 보니까 돌문이 없어요. 굴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은 기절한 상태에서 떨고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 둘이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래서 여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수의가 딱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데 성공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공이 되면 100만 명, 1000만 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피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백신이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 백신이 안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중국에는 막 온 들판이 화장장입니다. 인도에서도 막 온 들판이 화장장입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 같은 데는 사람을 트럭에 실어가지고 구덩이에 쏟아가지고 부었습니다. 미국도 그냥 그 뉴욕에 있는 그 섬에 막 임시로 사람들 막 묻어버리고 그냥 이름표만 막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가 변이를 일으키고 이러다가 약해졌어요. 약해졌어요. 여러 번 변이를 일으키면서 코로나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훨씬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겁을 안 냅니다. 독감하고 비슷해요. 독감하고 비슷하고 독감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교인들 안 보이면 독감입니다. 전화 걸어보면 코맹맹이 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 백신은 우리를 살릴 때 노화까지 막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살아날 때 죽을 때 상태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 상태로 살아나면 이거는 완전한 백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젊은 상태에서, 죽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몸을 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장애가 없습니다. 부활했을 때는 장애가 없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언제 학생들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이쁘고 건강한가? 1학년입니다. 1학년. 대학교 1학년들이 발표도 제일 잘해요. 네. 그리고 이쁘기도 제일 이쁩니다. 볼 때 이 살이 좀 있어서 그렇지 제일 이뻐요. 제일 똑똑하고. 그 앞에 나와서 딱 발언하는 거 보면은 1학년 똑똑합니다. 4학년은 잘 걷지도 못해요. 늙어가지고. 그 졸업식장에서 사각 모자도 삐딱하게 씁니다. 그 왜 사각 모자를 씁니까? 되게 그날 비가 오거든요. 그 비 우산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졸업식장 들어가 안 들어가요. 졸업식장에는 주로 석사, 박사 받는 사람들만 들어가고 학부 학생들은 밖에서 사진 찍고 이제 돌아다니고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털이 푹 죽어가지고 말도 못해요. 제일 병신대가 졸업합니다. 그게 한국 대학입니다. 한국 대학이 졸업할 때가 제일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회사 취직해봐야 일 제대로 합니까? 일 못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그 19살, 20살 그때로 부활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아니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19살 되면 그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도 19, 엄마도 19, 딸도 19. 그러면 그 집안 개판되는 거 아닙니까? 개판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할머니는 할머니고 엄마는 엄마고 딸은 딸이고 다 친구죠. 다 친구죠. 썩지 않습니다. 그 몸은 썩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녀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증거를 참 놀랍게도 곤충들에게 이걸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배추벌레 보면은 징그럽습니다. 막 털 달리고 퍼렇고 이래가지고 꾸물거리면서 배춧잎을 뜯어먹습니다. 근데 이 애벌레가 죽어서 번데기가 됩니다. 꼼짝도 안 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나비가 번데기를 찢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날아다니죠. 파란 나비, 노란 나비, 호랑 나비 막 날아다니는데 나비가 얼마나 아름답고 환상적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나비가 그 번데기를 뚫고 나오질 못하니까 사람이 이제 그걸 찢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번데기를 찢어줘요. 그러면 나비가 나옵니다. 그 나비는 영원히 날지 못합니다. 못 날아요. 그래서 인간이 쓸데없이 간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번데기 안에 있는 나비가 뭐 지가 나오든지 굶어 죽든지 내버려 둬야지. 인간이 손대면 날지 못해요. 참 희한하죠. 나비인데 못 날아요. 자기 힘으로 뚫고 나온 게 날아다닙니다.
한 1시간 정도는 못 날아다녀요.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좀 있다가 부두둑 그러더만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누에는 애벌레 때 뽕잎을 먹습니다. 뽕잎 먹고 하늘 쳐다보고 뽕잎 먹고 하늘 쳐다보고 나중에 번데기를 만듭니다. 번데기 그 실이 이제 비단 아닙니까? 근데 타이밍을 딱 놓치면 뚫고 나옵니다. 타이밍 놓치면 비단 없어요. 비단 다 잘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방이 됩니다. 나방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 번데기 많이 삶아 먹었습니다. 동네에서 아저씨들 리어카에 번데기 이러면 또 막 몰려가가지고 안 쓰는 고무신 같은 거 주고 막 이렇게 하면 번데기 이런 신문지로 만든 이런 컵에 하나씩 줍니다. 간디가 부은 애들은 요강을 이제 갖다 팔았는데 이제 그 죽도록 두드리 맞죠. 그래도 행복해요. 번데기 먹으니까요. 선교사들이 외국 가가지고 뭐 애벌레 먹는다고 막 기겁을 하는데 우리 다 먹었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번데기 그거 다 먹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다시 삽니다. 이 세상이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재물과 모든 것은 재활용품입니다. 천국에는 새 것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개척해야 될 곳이 수두룩합니다.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다. 해왕성, 명왕성 그리고 다른 우주까지 갑니다. 여기 땅 가지고 길 막아놓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난 제일 한심한 사람이 다른 사람 집 짓는데 앞에 길 막아놓고 막 돈 내놔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참 저 백신을 모르니까 저래가지고 죽지. 여러분 백신 맞은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투명 망토를 입습니다. 투명 망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거는 뭡니까? 옷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옷 갈아입는 시간. 투명 망토로 옷 갈아입는 시간이에요. 뼈까지 다 벗어야 됩니다. 뼈까지 다 벗어야 돼요. 그래서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는데 뼈까지 다 삭도록 합니다. 싹 이 세상 끈은 다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 뼈로 천국 살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인생을 한 번 더 살아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여기서 살고 끝나는 거하고 한 번 더 사는 거하고 아이고 천지 차이죠. 한 번 더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젊어지고 싶지 않아요? 뭐 아기로 되는 거는 좀 너무하고 저도 아기 되는 건 싫어요. 왜냐하면 또 뒤집기 또 하고 일하려니까 지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아기들도 보니까 막 뒤집는데 막 온 힘을 다해가 막 뒤집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기 싫어요. 많이 뒤집어 봤어요. 19살, 20살. 참 멋지죠. 멋져. 정말 멋지죠. 똑똑하죠. 서로 다 알아봅니까? 알아봅니다. 천국은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각이 1000배 정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다 합니다.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는 소개가 없습니다. 천국에 없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개가 없어요. 또 없는 게 뭔가 하면 성가대 연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 천재거든요. 줄리안이 나온 사람 같거든요. 그냥 딱 보면 그냥 바로 연습 없이 바로 연주하는데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음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줄리아니 같이. 줄리아니 같이 막. 우리 교회 줄리아니에서 바이올린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바이올린으로 안 나가고 이제 회계학을 하는 겁니다. 어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 왜 바이올린 하다가 어카운팅 하냐 이러니까 취직이 잘 안 된다. 그래도 너 아까우니까 한번 나와가지고 바이올린 한번 해봐라. 연주해라. 교회에서 한번 연주해라. 연주를 해요. 역시 줄리아니는 다르더라고요. 줄리아니 하고 상당히 쉬었는데도 역시 줄리는 줄리더라고요. 이런 부활을 믿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술 마시러 가고 담배 피우고 줄 서가지고 돈가스 먹고 그 사람도 실패해요. 실패해요.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명성은 무엇과 같다? 배추잎과 같다. 깔아먹고 구멍 뚫리고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새 젊음입니다. 젊음. 세상에 있는 거 이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말고 억지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도 말고 다 써버리세요. 다 써버리세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부활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성형수술을 너무 심하게 한 사람은 뭘 보고 부활해야 되느냐. 근데 그 사람은 몰라볼 거예요. 부활해도 누구? 너무 변해가지고. 저는 이 성형수술 찬성파입니다. 저를 아주 낡은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제가 참아서 그런 거죠. 제가 절대로 그런 낡은 사람. 저는 성형수술 대찬성입니다. 하세요. 근데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자기도 몰라본다니까요. 누구? 아무도 몰라봐요. 예수님도 너 뭐 한다고 여기 와 있노? 너는? 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은 신세 망치는 거죠. 아무래도 내가 지옥 가야 될 모양이다. 이래가 간다고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천국 가서 투명 망토 입은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휴, 와보니 이래 좋은데 왜 저래서 뽁닥거리면서 그래 오래 사는고? 왜 저렇게 뽁닥거리면서 성질 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빨리 안 왔던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멋진 모습으로, 젊은 모습으로 살아날 겁니다. 천지입니다. 천지. 천국에는 천지입니다. 천지. 개발할 거. 여러분 태양하고 목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이 태양계 아닙니까? 태양계. 이 태양계가 은하 우주계 안에 어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 우주계 같은 우주계가 어깨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미지의 세계가 많아요. 다 우리 것 되는 겁니다. 우리 것이에요. 오늘
부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리고는 천사 옷 입고 날아다닌다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너무 배추 입에 집착하지 마세요. 배추 드세요. 양배추 몸에 좋다니까 드세요. 그렇지만은 비교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멋진 사람입니다.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부터는 기쁨을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우울증은 저리 가라. 기쁨으로 항상 웃으면서 그러면서 후회 없는 이 세상에서도 할 일은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할 일은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이 세상에서도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진리, 이 사망을 삼키는 이 비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내셨습니다. 오늘이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 것을 믿는 날입니다. 주여, 오늘 부활절에 참석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